미션을 주셨어요. 애굽의 압제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내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세야, 너 지금 어디로 가?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이 미션 앞에서 우리 모세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위대한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위대한 영적 리더였어요. 자, 그러면 이 모세,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한 선지자로, 정말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던 사람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갔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 그 모세였는데 이때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라고 바로에게 가고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설득시키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설득시키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래도 움직이지 않아요. 모세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까지 보여주십니다. 이걸 보고서라도 좀 믿을 수 있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고요. 이 뱀을 다시 지팡이로 바꾸십니다. 모세에게 손을 이렇게 품에 넣으라고 하시고 다시 손을 꺼내니까 이 손이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흰 눈처럼 변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쉽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애굽에 가서 이걸 그대로 바로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애굽 가운데서 보여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요지부동입니다. 완고하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애굽으로 가라.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 이래서 저 못하고요, 저래서 저 못합니다. 아무튼 이리저리 이렇게 피해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피해갑니다. 하나님은 가라, 모세는 못합니다. 이 씨름이 얼마나 반복될까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총 5번의 씨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완고하게 움직이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에 강력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결국에 모세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이 하나님과 모세의 이 씨름의 과정을 보면 좀 모세가 답답하게 느껴져요. 이 모세는 떨기나무의 그 타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놀라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 모세는 이렇게 요지부동이었을까요? 왜 나는 못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만 했을까요? 모세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 인도내시는 그 일에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모세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모세가 왜 이렇게 요지부동이었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또 불구하고 움직이질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말씀 가운데 한번 들어보시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가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피하고 계속 회피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40년 전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모세는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모세가 선택한 방법은 무력과 폭력이었거든요. 이 방법이 잘못된 것뿐이에요. 결국 이 일 때문에 바로의 분노와 미움을 사게 돼 지금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모세가 5번이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회피한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트라우마예요. 애굽은 모세에게 트라우마였습니다. 실패의 자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것, 이거는 모세가 실패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가 애굽에 가게 되면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애굽도 아니고요, 바로도 아니고요, 지난날 모세가 겪었던 실패, 모세가 겪었던 그 상처, 이걸 다시 직면해야 되는 것, 이걸 다시 마주해야 되는 것,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내 상처, 내 실패, 과거의 그 실패의 자리를 마주할 때 그때 직면해야 되는 그 순간이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상처 있어요. 그죠?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내가 겪었던 과거의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그 상처와 그 아픔으로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성격이, 나의 성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얼마나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아픔과 상처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만 고침과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의 상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아픔까지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가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고치시는지는 오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0년 전 애굽에서의 그 실패와 상처로 아픔을 갖게 된 이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낼 것이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아픔을 회피하려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계속 흔드시면서 그 모세의 아픔과 상처를 마주하게 하세요. 부딪히게 하세요. 모세에게는 이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아픔을 알면서도 5번의 씨름을 거치면서까지 이 과거의 일들을 계속 상기시키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계속 그 아픔과 상처 앞에 서게 하셨을까요? 유사한 사례를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자괴감, 두려움을 겪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욕과 저주를 하면서 입에 심히 담을 수 없는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는 이 과거에 자기가 했던 죄, 자기가 했던 실패, 실수, 그리고 그로 인한 자괴감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이전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다시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그렇지 않겠다고 자부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정말 괴로운 거였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정말 괴로운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건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실수, 그리고 그로 인한 아픔과 상처에 다시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다시 그걸 마주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3번 하시는 동안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상처, 자신의 그 자괴감을 다시 헤집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죄책감이 있는 반면에 왜 굳이 이렇게 3번씩이나 나한테 이 질문을 물으실까? 다 아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셨는지 다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걸까?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 그렇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실패했던 나에게 왜 찾아오셔서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난 실패와 상처 가운데 몰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실수와 아픔을 상기시키신 것은 계속 부딪혀야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회피하면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로 인한 고통과 아픔만 계속 지속될 뿐입니다. 부딪혀야 하고 부딪혀야 그것을 넘어서고 그 상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부딪히는 과정이 두려워요. 내 상처와 내 약함을 마주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지나서 아픔과 상처에 직면해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치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흔드시는 거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흔드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 실패, 아픔과 연약함에 대해 이것을 이루시는 때가 있어요. 반복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상처, 트라우마와 관련된 상황을 계속 마주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때도 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내 상처를 건드리는 그 상황,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흔드시는 그 때, 그 시기를 우리는 인생 중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씨름이 그러했고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3차례 질문과 대답이 그러했습니다. 그럼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이미 우리가 겪었던 것도 있어요. 지금 겪고 계신 분도 계세요. 앞으로 겪으실 분도 계세요. 그럼 우리가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애굽으로 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잡고 가라고 하실까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이 기적을 보았고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릴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이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애굽으로 갈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를 잡고 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보여주셨던 그 기적이 자꾸 생각날 거고요. 이 지팡이를 잡고 가는 게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붙잡음으로, 그 의지함으로 자신의 상처에 마주합니다. 자신의 실패와 두려움과 그 아픔을 다시 마주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고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의 앞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의 그 질문이 너무 두렵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베드로 앞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베드로가 무너지면 언제든지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아픔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에 두려워 떨고 있는 내 모습, 아픔과 눈물로 절여져 있는 그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상처, 어떤 아픔과 두려움과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내 안에 있는 그 아픔을, 그리고 그로 인한 그 두려움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